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누어야 할 교제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크리스천은 경건, 신중, 자비라고 불리는 그 집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요, 먼저 시장한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나누는 교제, 경건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경건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순례자님, 오늘 밤 저희가 이곳에서 지내게 해드렸으니 형제님도 저희의 부족한 견문을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순례의 길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하게 오가는 대화입니다만 정말 교회 아니면 사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곳이 없지요.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해 오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에 관한 것보다도. 자, 우리는 이들의 대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신앙 여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장망성을 빠져나왔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저분 안에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자리에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이러한 관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는 서로가 나누어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나눔이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의 만남 속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래서 교회의 교제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새로운 가족이 등록을 하거나 그리고 오랜만에 보았던 분들이 올 때 최우선의 관심을 갖되 그분의 영적인 여정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러한 대화와 나눔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어린 지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예로부터 교회는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문답법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문답법의 교육의 내용은 하나같이 그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누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 지금 섬김과 이 모든 것의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하나를 점검해 주는 그러한 교육의 방식인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성도들의 교제와 또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문답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늘 그렇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끼리의 그런 한 잔술 기울이면서 하는 말들에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가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가십거리들, 그런 것이 마치 안주처럼 서로에게 제공되어지는 이 세상의 교제와 여러분 교회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에 염증을 느끼고 그래 교회에는 무언가시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구도자들이 찾아올 때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걸 확인한다면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구나 하고 바로 뛰쳐나가 버릴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건 아니고 때로는 소소한 간식도 먹잖아요. 우리도 성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들을 당연히 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교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식거리 정도 돼야 될 이 나눔의 이야기가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교와 나눔 안에는 서로의 영혼과 영혼이 마주대야 하는 이 영적인 관심의 나눔이 가장 중요한 교제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처럼 누군가 와서 구경하고 지나가도 야, 여긴 다르구나.
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이 나눔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야, 여기에 우리와 살아가는 삶의 자리하고는 다른 무언가시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영적인 교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20절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어떤 교제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마치 건물에 빗대어 이렇게 기둥이 있고 벽돌이 있고 서로 공간과 공간이 마주대하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건축물로 비유를 할 때 그 중심에는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떠한 여정에 있는지 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교제도 사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목장을 그냥 펼쳐놓는다고 해서 목장이 은혜롭게 진행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목자들이 이 목장을 지혜롭게 잘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 인도하는 구심점을 무엇으로 삼느냐? 바로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이 체질화된 목장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목장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건 뭐죠?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 안에 꼭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한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주중에 성도님들이 서로를 문안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들었던 바 그 말씀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이야기거리가 되면요, 전혀 세상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터치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두 가지,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제가 있을 때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처럼, 이곳에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세상 기준을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런 기준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 못난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받아들여지는, 용납되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때 교회는 참으로 향기나는 꽃보다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때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자, 이 시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는 이런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묘사해주고 있는 건 대제사장 아론의 관유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죠. 관유식이라는 건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찔끔 부어서는 안 되고 기름이 아주 흥건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의 이 충만함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머리끝부터 옷깃까지 전체로서 뒤덮여지는 그 흥건함을 보면서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누구 하나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에서 제외되는 분은 없다.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겠습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씻겨지고 새로워진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연합된 지체들의 그 존귀함은 바로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성도라면 누구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어떤 특정한 산으로 표기되기보다는 높은 산이 아랫산에게 이 다량의 생명의 이슬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거룩함과 더불어서 생명력 넘치는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건 참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데 뭉친 거대한 대륙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모여서 위로받고 서로 새 힘을 줌으로써 어떠한 교제를 누려야 하겠습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교제. 교회 안에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 안에 먼저 정착해서 오래된 신앙의 연조를 갖고 그렇게 성숙한 성도님들은 이제 신앙에 갓 입문한 나중된 자, 이제 아직 모든 것들을 낯설어하고 배워야 할 그분들에게 좋은 교제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공급해 주듯이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교제를 해나가는 것이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이것을 나눌 때 바로 이슬방울이 전해지듯이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이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됨과 그 안에서 생명을 주고받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철로역적인 이야기를 보니까 자비라고 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인물이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순례자님의 삶이 일그러져 있던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순례자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당신은 혼자 이곳에 왔습니까? 당신 가족들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크리스천의 답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제가 하는 어떤 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제가 모든 면에 바르게 살았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순례의 반감을 가지게 할 만한 그 어떤 그릇된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조심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답변입니다. 여기 대화의 주된 내용은 가족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가 장차 멸망한 장망선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를 결사반대하고 끝까지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의 가족들이었죠. 끝끝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가족들의 반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전도자로부터 받아들인 이 복음의 소식이 과연 진리라면 또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르쳐주는 바 장차 이 멸망할 운명의 이 죄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피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으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같이 나오지 못한 가족들, 아직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불신 가족들에 대한 가슴앓이가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3, 4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아주 좋은 이 명가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갓 당대로부터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 대가 1대잖아요. 1대의 신앙을 개척해가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바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가슴앓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함께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성도들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돈의 팔촌에 다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을 때 그런 어떤 가슴앓이에 대한 이해가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더 많은 성도님들 안에는 구원받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여정에
지금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되는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이 애끓는 마음이 사실 있다는 것을 서로 알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거리이고 기도해 줘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구원받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 근데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있으니, 십자가 전달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여과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이 자비의 질문에 답했던 크리스천처럼 혹시나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지는 것은 없는지 늘 우리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의 삶이 사실 전도지거든요.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전도지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이 믿음의 내용을 잘못 담아내고 있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곡되이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이 이 세상에 우리끼리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로만 아름다운 이 모델 하우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품격이 있고 뭔가 우리와는 다른 거,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네들, 여러분, 당신의 그 모습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의 동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바 성도들의 착한 행실과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간직해야 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2021년 1월이 벌써 오늘 마지막 날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흐릅니다. 무심히도 흘러가고 지나갈수록 더 빠른 것이 시간인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 안에서의 관계가 과연 세상으로만 시작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저 영원한 천성에까지 이어질 것인가? 단 하나의 기준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신앙의 한 배를 타느냐 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말씀이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그네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악한 모습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근본 그 물질의 필요에 대해서 자기 가족을 돌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찌 사람이 물질적인 존재이기만 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뭐 내로라 하고 남부럽지 않은 가족들이 혹 있을지라도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아직 주로 좌정해 계시지 않는 한 그 영혼은 황폐한 영혼이요, 그 영혼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럼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구원이 그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기준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는 가족들의 영혼 돌봄의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그와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전혀 생판 모르는 남이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고 하는, 그건 너무나 막연한 생각이겠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철로역정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 1편을 쓰고 끝내지 않았어요. 크리스천에 있는 이의 가슴앓이를 해결해 주는 의미에서 2편의 두 번째 책을 씁니다. 철로역정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인즉
그가 처음에 떠나올 때 함께하지 못했던 그의 아내, 그 이름은 크리스티나,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제 두 번째 철로역정의 스토리는 바로 아내와 자녀들이 크리스찬의 이 믿음의 앞선 길을 따라서 그들 역시도 철로역정의 순례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인즉 존 버년 역시도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간수에게 있었던 그 집안의 일대 사건처럼 먼저 예수 믿은 성도들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에 엄청난 변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축복으로 영혼 구원의 선물이 가족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관심이 표현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교회가 전도한다는 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노방에서 하는 전도만이 아니고 더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는 우리를 잘 알고, 그래서 더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인 이 불신 가족에 대한 영혼 구원의 숙제는 우리가 풀릴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영혼의 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연초 1월이 지나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안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족들에 대한 기도가 다시 한번 절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교회 안에, 영적 교제 안에는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철로역정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영혼의 상태에 있었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듯이 교회는 앞으로도 우리는 사회적 책임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이 난파되어져 가는 세상 망망대해 이 널판지라도 하나 잡고 마치 보세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즐비한데 우리만 구원받는 이 구조선에 타고 있으니 안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이기적인 거겠죠. 주변에 손을 내밀어서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끄집어내고 함께 우리의 배에 태워줌으로써 이 천국의 구조선이 계속해서 존재할 이유가 있도록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 최우선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 여러 공간들의 이 조화로운 조합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읽어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에 대한 이 영적인 성전으로서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조화로움입니다. 각각의 공간과 구조가 서로 상이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철로역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교제 저녁 식사의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하룻밤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안내를 받습니다. 2층에 있는 이 아름다운 방, 그 방의 이름은 평화의 방이라는 곳인데, 이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 공간이 이렇게 딱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의 이 순례길을 지나가다가 가장 아름다운 이 뷰티풀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바로 저렇게 침실의 이 공간도 딱 마련해 놓고 너무나 아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도록 하는 그 장면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철로역정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식을 누렸던 크리스찬이 그 밤에 쉼을 누리고 나서 이렇게 어깨춤을 추도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가엾은 순례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돌봄을 허락하신 이곳, 하나님께 내 죄 용서받았으니 이미 천국 문 앞에 이른 것과 다름없다네.
크리스천의 이 노래의 대상에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한번 대입해 보신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어디인가? 우리 구미상무교회. 가엾은 순례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돌봄이 허락하시는 이곳, 우리 구미상무교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뿌듯한 만족과, 아 그렇지, 내가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지 라고 하는 그 뿌듯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하나 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더 인위적으로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들은, 구원의 큰 역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평화로운 안식처입니다. 교회 건물 구조만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모이고,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 아직은 뭐 전도회나 또 권사회나 이런 모임을 따로 갖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모임들이 335 있게 될 때 그 모임의 자리가 편안하셔야 돼요. 네. 불편해서는 안 돼요. 근데 편안하려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꾼 이야기들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 가장 편안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실 때마다 말씀하신 복이 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주일에도, 이 복된 날에도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개개인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늘 샬롬으로 인사하는 게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얼싸안고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이곳이 우리에게는 크리스천이 고백한 것처럼 천국 문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뇌했던 성도들의 삶이 모인 이곳이, 말하자면 나도 아프고 당신도 아프고 우리 모두 아픈 사람들이지만 교회가 그냥 종합병원처럼 환자들로 질비한 곳,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서로 다가갈 때 나도 상처 입은 영혼이고 당신도 상처 입은 영혼이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나를 아물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니, 그 변화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변함없는 평강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나눔으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성도들에게 먼저 정말 천국 문에 이른 것 같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이름이 날려져도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평화의 집이어야 합니다. 모일 적마다 성도들의 노랫소리는,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문이요 주님의 얼굴이로다. 바로 교회의 모임 안에서 이런 찬송소리 넘쳐나는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되도록 올 한 해간도 성도님들의 교제 안에 오늘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교제,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그 교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